할렐루야. 네. 나 예쁘지요? 아멘. 반갑습니다. 주일마다 여러 교회를 이렇게 쭉 다녀보는데 오늘 기쁨의 교회에 올 것을 기대하니까 이렇게 행복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기대가 되어지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역시 제가 은혜 받고 또 반주도 좋고 세스포는 연주회로 나오시는데 영화배우가 나오라는 그런데 장로님인가 집사님 그랬더니 또 왕두어 성도님이세요.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대가 되어지고 더욱이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제일교회, 중앙교회 많이 있지만 이 주님의 기쁨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놀라운 교회 이름인지 아마 오늘 말씀을 나누면은 이해가 될 것이고 우리 한창을 목사님, 김근호 목사님 두 분에서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데 얼마나 이렇게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좋아 보이는지 기대가 되어져서 오늘 행복한 신앙생활 이렇게 제목을 해서 따라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 하잖아요.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거 다 행복하려고. 할렐루야. 교회 나오는 것도 행복하려고. 그렇지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공부 잘해라, 싸우지 말아라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결혼을 앞두고 하는 말은 단 한 가지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님의 사랑이 결국 수많은 것으로 얘기하지만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딴소리 하지 말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든데 뭘 기뻐합니까? 그러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행복하라는 거지요. 주님의 기쁜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복된 교회고 내 교회가 되는 거지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묻는다면 좋은 교인이 있는 교회. 좋은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고 묻는다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전에는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그랬지요. 그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다 그랬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좋은 믿음의 교인이 누군가 늘 있는 듯 없는 듯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나대고 난리치고 막 하지 않아도 늘 보면은 있는 듯 없는 듯 그 자리에 있는 그 교인이 좋은 교인, 좋은 믿음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은퇴를 작년에 했어요. 별로 은퇴한 것 같지 않죠? 은퇴를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인가? 그것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주님의 기쁜 교회 나와서 늘 기쁨이 있고 목사님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해요라고 늘 주 안에서 행복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이지요. 누구나 다 이렇게 행복을 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다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만난 동창이나 너 요즘 행복하니? 물어보면은 그렇게 잘 묻지도 않죠. 행복은 무슨 행복이냐? 그냥 살아간다.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사람 많지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차올 한번 물어볼까요? 행복하시지요? 행복하시죠? 예, 행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요. 제일 먼저 행복을 연습하십시오. 다 같이 행복을 연습하라. 행복을 연습하라. 행복은 연습으로 되어진다? 연습으로 되어지는 행복이 무슨 행복이야? 인본주의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국 BBC 방송에서 행복 다큐 실험을 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우리 서울대와 같이 조인해서 여러 해 전에 그 행복을 실험한 것도 있고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을 실험을 했어요. 50명 A그룹, 50명 B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은 그냥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도 내버려뒀어요. 50명을. 그리고 50명은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1시간 걷기 운동을 하십시오. 늘 하루에 3번 이상 감사하십시오. 요거 사랑을 표현하시오. 아주 간단하고 돈도 안 드는 그 일들을 하루에 5가지씩 6가지 늘 의무적으로 연습하게 했어요. 그런데요 3개월 후에요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간 사람 모두 그 행복을 연습한 사람들이 3배 이상 행복 지수가 높아진 거예요. 행복은 연습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행복은 연습으로 되어진다. 그런데 인생에 참 중요한 것들은 그저 되지 않고 다 연습으로 훈련으로 되어져요. 오늘 키보드를 아주 잘 치시더라고요.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 어느 날 갑자기 됐어요? 많이 연습했죠. 남은 신나게 노는 시간에 그저 어떤 안 돼서 힘들어하면서도 많은 연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화음을 찬양을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으로 되어진 거잖아요. 운동 연습하는 거죠. 1월 한 달을 태국에서 집사람과 살면서 교회 옆에 이제 이렇게 골프장에 있어서 골프를 배운다고 해서 연습을 그 연습 힘들대요. 근데 연습하지 않고는 도무지 안 되어져요. 운전을 하는 것도 면허시험 합격을 하고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지 않은 건 면허는 땄는데 장롱에다 집어넣은 그 장롱 면허도 많이 따는 거예요. 경건도 연습이에요. 늘 경건은 기도의 훈련, 예배하는 것도 훈련으로 연습으로 그래서 습관적으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연습으로 훈련으로 나의 습관이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행복은 그 작은 것들을 매일매일 삶 속에 행복을 연습함으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행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불행을 연습하지 말고 늘 행복을 연습하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 목사님이 읽어주셨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4절 시작.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마음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이거 제일 중요하고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안에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운 일에 기뻐하는 거 하지만
항상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연습으로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 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지 아침 굶은 시어머니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거지상이 되면 안 돼요. 더욱이 주님의 기쁜 교회 나오는 사람 저를 쳐다보세요.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설교수는 반드시 날 쳐다봐야 돼요. 그렇죠? 늘 기쁨이 있어야 되죠. 이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늘 즐거워하고 웃는 것만 해도 행복할 수가 있고 전도가 되어지지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지방 도시에 가서 이제 주일을 지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올라올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에 택시를 타고 그랬대요. 기사 아저씨 여기 처음 왔는데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나를 좀 안내해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만은 한참 가더니 여기입니다. 여기가 제일 좋은 교회인지 어떻게 아세요?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예, 내가 택시 운전사라서 많이 돌아다니는 거는데 이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왠지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기쁜 교회예요. 웃는 것만 해도 여러분 전도가 되어져 가정에서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쳐다보고 웃기만 해도 비웃으면 안 되죠. 웃기만 해도 행복을 줄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스코틀랜드 레이니 교수가 그런 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영국 황실에 꽂혀 있는 깃발과 같다. 가보니까 영국 황실에 그 깃발이 꽂혀 있어 휘날릴 때는 왕이 그 왕궁에 현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삶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은 우리 왕 된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기쁜 교회에서 참 이름이 좋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래도 월요일 날은 원래대로 웃고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 날은 목소리 높여 웃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날은 뭐죠? 토요일 날은? 예? 모르겠네요. 토요일이라고. 토하도록 웃고 주일 날은 주인 보고 웃고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우리 집 사람이 너한테 늘 부탁을 해. 목사는 설교는 짧게 하시고 딴 교회 가면 찬송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 행복한 신앙생활 첫째는 뭐라고요? 행복은 연습해야 된다.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늘 행복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되어집니다. 두 번째 말씀은 관계의 행복을 키우십시오. 한번 따라하실까요? 관계의 행복을 키우십시오. 인간의 참 행복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25에 장가 들었는데 25에 결혼해버리고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좀 빨리 할 걸 그랬거든요. 그럼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너와 나와 우리라는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후에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짝을 지어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어서 그 속에서 너와 나와 우리 사이에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 더불어서
행복하도록 지으신 우리지요. 제가 양평이 고향이에요. 경기도 양평. 산 좋고 물 좋고 그래서 전원주택 많은데 빈집 참 많아요. 강 옆에나 깊은 산 속에 혼자 지은 집들은 한 달, 두 달 살아버리니까 산 좋고 물 좋은 거 한두 달이지 애로워서 못 사니까 내버려두고 서울로 나온 거예요. 이해가시지요? 그렇게 사람은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죠. 오늘 여기에 같이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 않고 혼자 한 명, 두 명 예배 드린다면 아무리 은혜가 넘쳐도 이건 신라의 날밤이지요. 행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들은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은 변화되어졌어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네 가지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환경 모든 것들이 깨어져요. 이게 신앙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오늘 세례받은 분 오늘도 영화배우 같아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신앙이 뭐냐고 묻는다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평안이 있는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환경 모든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 관계 회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남아있어서 이 행복하라고 기뻐하라고 준 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 인간이 그 인간인지 이게 알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요. 직장 생활 가서도요. 상사와 부하와 동료 관계가 힘들어요. 사역보다 내가 하는 일보다 관계가 힘들어서 쩔쩔매고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제가 목회를 40년을 해봤는데 목회하는 거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는 뭐 그거야 할만하지요. 그런데 이 관계가 참 힘들어요. 사람 다 했어요. 또 한 300명 넘으면 쉬운데 개척교회 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빌립보 말씀을 받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던 아름다운 교회. 근데 이전에 보기에는 유디어와 순두개를 고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부어라. 유디어와 순두개는 아마 여전도의 회장집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그 교회 속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렸어요. 유대어와 순두개를 고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이제 어떻게 해야만이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같이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기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는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행복하라고 말씀한 다음에 바로 너의 관용을 넓은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데 은혜 받는데 자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거지요. 이 관용, 넓은 마음,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럴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것은 관용하는 마음이 아니지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야 관계가 깨어지질 않고 겸손한 마음, 넓은 마음이에요. 해불양수라는 말이 있어요. 해불. 바다는 해불양수. 받아들이지 못하는 물이 없다.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낮고 넓고 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수용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해요. 쉽지는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하는데 그거를 수용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으로만 판단하지 말라. 이 선악으로만 판단하면은 해결의 길이 없어요. 부부싸움을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 요거 잘못했잖아.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당신은 잘했어? 너네 집은 잘했어? 왜 우리 집 얘기를 하니? 이렇게 해서 당신 옛날에는 또 그렇게 했잖아 하면서 네가 잘하고 내가 잘하고 따져봤자 해결의 길이 없어요. 제가 작년인가 김제에서 이 말씀을 집사람을 나오라 가지고 한참 다툼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한세 하다가 그래서는 해결이 안 되고 여보 미안해 하고서는 그냥 뒤에서 그것이 해결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얘기했더니 예배 끝나고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제는 이혼할 거라고 결심을 하고 오늘 예배를 왔는데 나는 늘 집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악으로만 따졌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날 밥도 사고 좋은 호텔에도 그분이 잘 사는가 모르겠어요. 전화를 안 해봐서. 여러분 선악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야? 누가 착한 누가 좋은 사람이야? 늘 선악을 따지고 거기서 윤리가 나오고 도덕이 나오고 법이 나왔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을 우리가 먹음으로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잖아요. 선악으로만 우리가 따져서 해결이 안 돼요. 이를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따라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자.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쭉 말씀을 하다가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왜 사랑장 결론을 내리기 전에 어린아이를 버렸노라고 왜 고백을 할까? 왜 말할까? 어린아이는 사랑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그냥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어린아이 유치하잖아요. 어린아이. 그 나중심의 어린아이를 버리지 않으면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는 사랑을 자꾸 뭐 이렇게 그냥 마음이 가고 막 따뜻하고 막 감정적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이 모든 것은 지정의잖아요. 지정의. 이것이 건강한 인격을 만드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건 전부 의지적인 것이지 감정적인 것은 없잖아요. 사랑은 뭐 따뜻하고 뭐 보고 싶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결혼은 내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은 오늘 내 관계 속에 주어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관계예요. 그 관계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그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의지적인 선택과 행복, 그것이 성숙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성숙이고 그 사람의 크기,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시지요?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만이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나 중심으로 유치하게 그렇게 머물지 말고 수용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그럴 수 있지, 관용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저는 늘 시기와 질투의 벽을 넘어서자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괜찮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여러분, 부모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용납할 수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너 잘하네, 똑똑하네, 아빠보다 훨씬 낫다 야. 그런 거 아빠가 들으면서 기분 나쁘게 그러지 않아요. 저 자식이 자기보다 낫다면 더 행복해요. 근데 형제들은 그렇지 못해요. 야, 너는 형만도 못하냐? 형이 동생만 못하냐? 이러면요, 시기하고 질투해. 자녀들을 키우면서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해. 여러분, 교회 속에서 목회하다 보면 자꾸 돗돌이 키재기처럼 누가 어쩌고 저쩌고 보면 다 시기와 질투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고 그를 축복해야 돼. 내가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해서는 해결의 길이 없어요.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시기와 질투의 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갈등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성장해가는 비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혼자 살게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교회 속에 또한 모두어 주셔서 그 속에서 부딪히면서 인내를 배우고 수용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사랑하면서 우리를 성숙되게 하신 거예요. 부딪히면서. 그래서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싸움이 올 때,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주님 하면서 내 한계를 깨닫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 핍박자를 기도하라는데 어떤 때는 나는 내가 사랑해야 될 내 가족도 내 교인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부딪힘으로. 관계의 갈등과 문제가 걸림돌로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되는 길이 되어야 되지요. 조금 이상한 말 같습니다만은 벌써 오래된 7, 8년 전에 한 목사님이, 노회장하는 목사님이 내 당에서 찾아와 노예할 때인데 한 7, 8명을 데려가서 목사님이 노예 위해서 한 것이 뭐 있습니까? 나는 노예에 교회 크다고 헌금, 상납금은 제일 많이 내지만 절대 정치는 안 하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왜 그러는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다 빼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지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거기서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몇 년 젊은 사람인데 제 마음속에 너 겸손하라,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겸손히 2년 동안 나서지도 않고 겸손히 내 자리를 지켰는데
그 과정 속에 노예가 둘로 분립되고 많은 상처들을 주고받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목사님이 그 노예장 끝나고 이제 그 암이 있었는데 그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자기가 잘 아는 그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이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와서 문제가 되고 자꾸 해가지고 노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대출을 받아서 5억을 해서 사모님 문제 해결하고 그 부목사를 보내서 몇 년 동안 사례비를 이렇게 다 주면서 그 교회를 살렸어요.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 딸이죠. 돌아가신 목사님 딸 저한테 와서 황 목사님 한 그 딸을 주례하게 되고 한 가족처럼 신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살면서 주어진 갈등과 부딪힘과 관계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지요. 하나님 왜 그렇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 갈등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내가 다시 성장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기도가 마친 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한 사람, 미운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기도를 끝나는데도 자꾸 섭섭하고 보기 싫고 가기 싫고 그러면 그 기도 가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속에 사랑의 영이 주어졌는데 섭섭한 거 미운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를 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미운 사람 없지요? 저 뒤에 할아버지 한 분이 손 들었어요. 할아버지 대단하시네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놈들 다 죽었어.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떠나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도 너무 짧은 인생에서 뭐 도토리 키재가 잘났니 못났니 왜 그러니 저러니 어쩌니 그래도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주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에 이르던데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배워야 돼. 그래서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엘리자베스 킴블로로 쓰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그 운동을 이분이 일으켰어요. 다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인생이 무엇이며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수업 그것은 사랑을 배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고 사랑함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사랑하고 키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우리는 인생의 수업은 사랑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니까 저도 이제 7년이 넘어서 보니까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 사랑했던 시간들, 사랑을 위해 썼던 물질, 사랑했어. 그것만 남는 것이지 사랑했던 가족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노라 어느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돼요. 저는 몇 년 전서부터 제일 좋은 그 찬양의 노래 중에 하나가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목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 행복을 연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갈등을 관용함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기쁨으로 살아갈 때 행복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행복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전 늘 그 얘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은 거 한 가지는 가지고 이미 우리가 성공한 것이고 행복한 거예요. 인생은 3세번이라고 엄마 뱃속에서 10달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에요. 태를 자르고 나왔잖아요. 이 땅의 7, 80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세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어서 우리 영혼이 육신에 집을 짓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살지만요, 때가 되면은 우리 몸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분리돼 빠져나와. 이게 죽을 사자예요.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몰라. 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데 버림당하는 그게 뭐예요? 망할 망자, 지옥 가는 것은 사망이에요. 우리에게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다가오지만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룹 회장을 해도 대통령을 해도요, 예수 믿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것이고 불행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이 한 가지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오히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감사함으로, 저는 이것을 기도의 분량으로 봐요. 감사가 내 마음속에 넘칠 때까지. 처음에 기도할 땐 이런 근심도 있고 저런 염려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마지막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로 기도가 올라갈 때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약함도 아시고 나의 억울함도 아시고 나의 한계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무슨 평강? 하나님의 평강.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군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공수부대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데 이제 제대하면서 포항제철에 내려가서 1년 근무를 하다가 결혼하고 올라와서 신학을 하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그 과정을 지나가요. 한 3년은 먹을 것이 없는, 이 불을 뗄 수 없는,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집에서 사는 그런 과정을 지나갔어야 되는데,
저희 집안에서는 내놓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낳으셨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시골에서 이렇게 한참 놀면 다리 밑에서 닥쳐서 땅 따먹기 하고 한참 애들하고 그냥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 해가 지면은 일동아 밥 먹어라. 제가 황일동, 황이동, 황삼동, 황숙장, 황주라고 밥 먹으라 그러면 다 내버려두고 저녁에 밥 먹으러 들어가는데 부르는 집이 부모가 없는 애가 하나 있어요. 아유 나 부르는 놈도 없고 다 참 좋다. 아니지 그 아이는 부모가 없는 고아예요. 고아예요. 제일 불쌍한 거예요. 나를 부르는 부모님이 없고 나를 챙겨주는 부모가 없는 고아는 아무리 고아를 잘 먹이고 잘 입혀도요 그 안에는 상처가 있고 행복하지 못해요. 부모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길 때에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의 밤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버려두고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영적인 고아, 그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부르는 사람이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의 마음에는 참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올라간 사람도요 그 안에는 참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좌소가 있어요. 여기 뻥 뚫린 공간은 아무리 돈을 많이 집어넣어도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딴짓하고 이상한 짓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는 참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행을 하는 것은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여행이지 돌아올 집이 없으면 그건 방황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행 온 것처럼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 온 것처럼 우리는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부흥회도 아니고 12시가 되버렸네요. 그만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한 5분 더 해도 되겠어요, 목사님? 네. 가문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바쁘신 분은 그냥 조용히 나가시는 게 헌금을 하고 나가셔야죠. 자, 이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라고 말씀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그렇죠? In Jesus Christ. 이건 바울 신학의 중심인데 주 안에서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더 빨리, 더 많이, 더 열심히 이거는 해결의 길이 아니에요. 더 많이, 더 빨리,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해. 아니에요. 열심보다 더 많이 보도 우리는 주 안에 오늘 우리가 있는 그것이 문제 해결의 길. 주 안에.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갖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미남 새 증서 받으신 분 여기 좀 보세요. 이제 이게 핵심이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1번 친구예요. 1번. 오, 국가대표 유도. 와우, 히어링이 나들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계시록 3장 20절에 벌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마음을 열면 내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와 더불어 먹는 거 주님과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한 소대 밥을 먹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